우리는 초년에 잘 살다가 노년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초년에는 좀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노후에 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젊은이의 고생은, 젊은 날의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고난으로 그냥 끝난다거나 그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됐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위로가 있고 그 고난에는 끝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의 뒤에는 영광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를 보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을 이겼고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처절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극기와 인내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본래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 억압하다, 죄다, 꼭쇠를 이렇게 더 쪼인다, 애워싸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낱말이 보여주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비좁고 그저 답답하고 그리고 쪼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고난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고난의 성격. 저처럼 고난은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누구에게든이나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고난이 있고 누구에게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대업을 맡았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도 역시 고난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의 의인이었던, 의롭게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역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역시 바울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나만 고난을 겪는가? 왜 나만 이 고난을 통해서 아파해야만 하는가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 고난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이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인
길모어, 작사자인 길모어가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이처럼 모두에게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길이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짧게 쉽게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길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사춘기가 되면은 누구나 다 얼굴에 여드름이 솟아나기 마련입니다. 여드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볼이나 이마에 그저 솟아나는 거, 이게 여드름 아닙니까? 하루는 저도 사춘기 때 이마에 이 여드름이 솟아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학교 선배가 야야야 너 이리 와봐라 그래요. 그래 다가왔어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너 누구를 짝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마에 여드름이 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마에 여드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 이 볼에 이 뺨에 여드름이 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뺨에 여드름이 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날이면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드름아 여드름아 이왕이 날 바에는 이왕이 돋아날 바에는 이마에 집중적으로 돋아나려무나.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이마 한복판에 좁쌀만한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 소중한 여드름을 만지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드름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이 여드름의 주인공은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드름을 만지작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날이면 날마다 때묻고 먼지 묻은 손을 가지고 그 여드름을 만지작 하니까 그것이 탈이 났습니다. 감염이 되어서 처음에는 이 콩알만하게 작더니 이것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눈깔 사탕만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쑤시고 아파요. 참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쯤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드름의 주인공이 백설공주라도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혀를 차면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 미련한 여자가 괜히 그 여드름을 만지작거리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것도 잘못 따르면 그것이 큰 화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다루면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자꾸 되씹고 만지작거리면 고난이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 고난은 보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일시적이란 거예요. 일시적.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고난은 유익하다는 겁니다. 유익하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고난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첫째로 도덕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반성하게 됩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에게 고난이 오고 그렇다면 그 고난을 계기로 해서 내가 뭐 잘못했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살기 편하고 그저 몸이나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고난이 왔어요. 어떤 시련이 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요. 밤잠을 자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민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요. 여러분, 이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잘 다루면, 그 고난을 우리가 지혜롭게 다루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유익하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태리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시시 성자 성 프란시스가 새들과 대화를 하고 자연을 벗삼아 살았던 그러한 그 프란시스의 마을 수도원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큰 도시를 이루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곳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프란시스가 본래 부호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정을 나누는 보통 일반적인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는 이 고난의 길에 일부러 들어선 것이 프란시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평생 자기 곁을 떠나지 않는 가난, 고독, 슬픔을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나머지 프랜시스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했고 그는 기도한 그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의 기도가 그와 같은 사실을 웅변해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고난은 우리를 철들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모두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 고난을 유익한 고난으로 여러분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고난과 위로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 뭘 말합니까? 고난과 위로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이 고난 속에서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고백이에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 뒤에는 위로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에서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고난과 함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위로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법고시를 치루었어요. 수석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새카만 양복을 입고 새카만 넥타이를 맺고 그리고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그를 찾아가서 그것도 침통한 모습으로 위로받으십시오. 뭐라고 할 말이 없군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또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위로받으십시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위로도 아니고 그것은 축하도 아니에요. 아니, 사법고시 수석 합격한 사람, 대학 수석 합격한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그건 위로가 아니라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 위로도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위로. 뭐가 위로인가? 헬라어로 위로를 보니까 파라칼레오란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가까이 부르다, 초청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 때문에 시리에 빠졌어요.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 가까이 곁으로 오셔서 다가가서 그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그 자체 목소리부터 카랑카랑해서는 안 돼요. 목소리 자체가 부드러워야 돼요.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위로받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화난 사람처럼 말을 하면서 위로받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저 우리 찬양,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어떠한 우리를 부릅니까? 죄인인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 음성 부드러워. 부드러운 음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위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상가집에서 밤을 지새거나 낮 시간을 길게 오래 함께 보낸 범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상가집에서 철야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그 의미를 보면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뜻으로 시작한 미덕입니다. 그게. 그러나 그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잘못 변형이 되어가지고 밤을 새웁니다. 물론 밤샘까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고 밤이 새도록 화투를 치고 그리고 서로는 싸우고 말이죠. 상가집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위로하기 위해 곁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이 작은 고난이든 그 고난이 큰 고난이든 그 고난 곁에는 뭐가 있느냐? 이와 같이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고난당한 사람에게 반드시 곁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고난과 위로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 고난과 위로는 항상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고난과 위로는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 고난의 성격과 그리고 고난의 해결 방법을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일부러 5층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깨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하다가 들켰어요. 도망을 쳐요. 경찰의 추격을 받아요.
경찰을 따돌리려고 과속을 했어요. 과속을 하다가 전주대를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차가 전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기도하다가 어떤 부상을 입었어요. 교회 봉사를 하다가 어떤 상처를 입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아무 일이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떠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과연 이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인가? 상관없는 고난인가를 분별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간밤에 술독에 빠져서 진탕 퍼마셨어요. 인사불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의 등에 업혀서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가 떨어졌어요. 아침 11시나 되어서 깨어났어요. 속이 쓰리고 머리가 깨어질 것 같아요. 그가 오 주님, 그리스도의 주의 고난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주의 고난이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부모의 위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친구의 위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친지의 위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인의 위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로만이 참 위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위로만이 참 위로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 주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큰 고난과 더 큰 역경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을 감기 걸렸던 경험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위로한다면 그게 정말 위로가 될까요? 어찌 보면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중병에 걸려본 사람이에요. 그가 찾아가서 위로한다면 그 위로가 먹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받아들여. 근데 감기 정도밖에 알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한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마음을 알 까닭이 없지. 내 이 심정을 알 까닭이 없지. 내 고통을 알 까닭이 없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큰 고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온갖 멸시, 온갖 천대, 온갖 핍박은 물론 수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그린 성화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주님의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벌거벗은. 그리고 높이 매달았어요.
이것은 청년 예수의 자존심을 다 벗겨버린 행위입니다. 이 남자의 지부를 그대로 드러나는 형벌이에요, 형벌. 그뿐만이 아닙니다. 산채로 예수 이름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산채로 그 고통을 그저 온 몸을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이 십자가형은 이 지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고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바로 이 고난이에요.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도 가혹하기만큼 최고의 고난, 최고의 형벌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고난당하는 자들의 아픔, 고난당하는 자들의 슬픔, 이 고난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모두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안다는 겁니다. 왜? 그 경험을 하셨어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고통을 겪어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만이 참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위로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고난과 온갖 역경을 다 당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의 위로니까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위로도 힘이 있어야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어요. 뭐 사소한 게 아니고 죽은 자 살리시는 능력.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꾸벅꾸벅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능력이 주님에게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에게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주님에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할 때 위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주마. 나한테 맡겨라. 내가 처리해 주마. 내가 그를 다시 살려주마. 살려주면 되잖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위로가 있어요. 높은 산이 있으면 계곡의 깊이가 깊듯이 고난이 있으면 위로가 있다. 고난 속에서 위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갖는다면 극복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바울이 말한 그대로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 꼭 믿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력 발전을 일으키는데 그 물이 힘있게 떨어지게 된다면 거기에서 전기가 발전량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 고난이 어느 정도인가 반드시 거기에 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의 고난, 오늘의 역경을 극복하며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크고 작은 환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늘 고난과 위로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위로를 힘입어서 오늘의 극복을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못지않게 위로가 넘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생을 승리하는 복된 생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